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아멘. 배 위에서 라는 제목 가지고 전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 모습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번 정도 백길에 대한 여행, 항해의 모습들,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징은 우리 예수님이 함께 제자들과 배에 탑승하시고 이동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 때로 인생 항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때로는 폭풍도 만날 수 있고, 또 때로는 정말 고요한 바다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또 그 배에서 내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나의 인생과 같다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배를 타고 유대 지역도 가셨지만, 유대 지역에 사람이 많은 대도시든지 아니면 사람이 작은 소도시라든지 가리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구석구석 유대의 모든 땅을 둘러보셨고, 그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도 가셨다라는 겁니다. 배를 타고 이방에도 가고 유대에도 가고 한적한 곳에도 가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전도하러 오셨다 했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병변자를 고쳐주고 약자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배 위에서 일어난 독특한 점을 한 두 가지 정도 사건에서 한번 출연해 보고, 또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교훈하시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인생의 이 여정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이 인생의 배라는 이 나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어떻게 하면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칭찬도 받고 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모범을 또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오늘 두 가지 사건, 즉 배 위에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에서 어떤 특이점이 발견됩니다. 첫 번째 그 배 위의 사건은 일반적인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배 위에 탑승하셨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4장 36절 말씀부터 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6장이지만 이 두 개 다 배 위에서 있었던 일인데 조금 달라요. 먼저 4장 36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님을 그대로 배에 모시고 가는 것이 안전하겠죠.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정말 왕 중에 왕이다라고 생각했대. 세상의 그런 왕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 다녀보니까 그분에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면 장관 한 자리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것이 우리 삶의 안전장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같이 갔는데도 폭풍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같이 갔는데 왜 폭풍이 만날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능력자로 믿었다면,
설령 폭풍이 온다 하더라도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인간적인 선생님으로 봤어요. 예수님과 폭풍은 상관없다. 그러므로 폭풍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예 눈에 보이지도 않았어요. 막 살려고 발버둥치고 막 두려움이 극도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때 주무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예수님께서 일부러 주무셨겠죠. 아니면 피곤하셨거나. 그러나 우리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아마 일부러 주무셨다고 봅니다. 제자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언제 내 참나 한번 보자. 야, 참 나를 그렇게 따르고 나를 왕중의 왕이라고 부르던 이 제자들이 폭풍 하나 온다고 해서 나를 잊어먹어? 그래, 언제까지 너 그렇게 사느냐 한번 보자 라고 생각하시면서 계속 자는 척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의지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은 어두워졌고 그래서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그들을 집어삼킬 듯한 파도만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옆에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 한마디를 못해갖고 막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에 하다가 예수님 깨워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이 말은 아니 선생님도 좀 일 나가고 좀 빌어보세요. 아니면 물론 하실 수 있는 거야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선생님이니까 우리의 리더니까 좀 걱정이라도 같이 해주는 게 많지 않겠습니까? 이거 아니겠어요? 지금 뭐합니까? 이거니까 아예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바다를 잠잠케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 문제를 닥쳤을 때 정말 나를 집어삼킬 듯한 폭풍이 다가왔을 때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다. 우리 세상의 여러 방법들을 찾고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가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무 잘못 없는데 지가 잘못해가 지가 한대 팠으면서도 나는 잘못 없는데 나중에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래서 더 문제를 키워 가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두 손 두 팔 보고 돌아올 때에 예수님께서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배위에서의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 항해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문제가 닥쳐오더라도 쫄지 말고 지금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니까 그분께 모든 것을 의뢰해라. 즉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살아라 라는 교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위의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은 똑같아요. 그러나 과정이 완전 다릅니다. 결론이 뭐였습니까? 어떤 상황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내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삶, 정답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다른 점이 있다라면 놀랍게도 두 번째 대위의 사건은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상황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죠. 그러나 물리적으로는 믿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 뿐이잖아요.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잖아. 그건 신기루 같은 거예요. 믿음이 내 소유가 돼야 내게 되잖아요. 그냥 말뿐인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쩌면 예수님이 없는 삶이에요. 물리적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시스템적으로 그래요. 육적으로 살아갈 때는 예수님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100% 세상 생각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이런 우리의 모습을 대비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배위의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꾸로 물어보겠죠. 아니, 예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신데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 왜 하나님은 죄 짓도록 만들었나요? 애초에 선악과 안 만들면 되는데 인간을 이렇게 불합리적으로 모순적으로 결함투성이의 인간을 만들어 놔놓고 율법을 주고 안 지키면 죽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냐? 우리 예수님이 일부러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배위에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하지 않는 그런 불안한 요소를 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마가복음 6장 45절 본문 말씀이죠. 우리가 집중해서 잘 읽어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일부러 보낸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이 계획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신묘막직한 계획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손잡고 만들지 말지. 이따위 소리 나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요? 이해 못합니다. 아예 그냥 같이 가시면 되지. 뭐 안 돼. 우리끼리 가게 해놔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뭐 보냅니까? 또 폭풍할. 이번에는 맞바람이 막 불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인생의 보석과 같은 진리 세 가지. 주님이 없어도 폭풍은 온다. 주님이 있어도 폭풍은 온다. 순서가 또 그렇게 되죠. 주님이 물리적으로 함께해도 사고는 당한다. 주님이 물리적으로 함께하지 않아도 인생의 폭풍은 피해가지 않는다. 세 번째, 더 심각한 거. 주님이 가락해가 갔잖아요. 내가 아무리 순종의 삶을 살아도 문제는 우리를 피해가지 않는다. 욥과 같은 거예요. 절대로 피해가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일부러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었을까라는 그 원인을 찾아내면 우리 신앙생활이 더 풍족해지겠죠. 폭풍이 막 오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이제 막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 멀리 육지에서 지켜봅니다. 이 아들이 지난번에도 내 안 찾디만은 영혼에는 내 찾는지 한번 보자 이겁니다. 또 보는 거예요. 테스트예요. 또 테스트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허락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눈에도 아프지도 않고. 하나님 뒷전이라 하나님이 시험합니다. 그 아들 불에 태워서 바치라. 이게 하나님이 미쳤습니까? 그 당시에 고대에 이신 불에 태워가 바치는 몰록신이 있었어요. 충분히 그래 오해받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즉시 시해라. 이건 테스트죠. 인간의 힘으로 통과할 수 없는 테스트.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오죠. 미리 양이 그 근이 있죠. 3일 동안 그까지 가야 그 양을 만난다 이게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 죽였어요. 그러나 히브리서에는 이미 죽었다가 받은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 언제까지요? 새벽 4시까지 견뎌야 돼. 폭풍이 막 몰아치는데 예수님 저 산꼭대기에서 바닥이고 보고 있는데 새벽 4시에 됐어야 움직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움직여요? 상상 초월은 예수님 진짜 재밌으신 분이에요. 바다 위를 걸어오네. 이건 뭐야?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바다 위를 걸어오면 이거는 스펙타클 공상과학 영화 중에도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바로 우와 역시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이제 우린 다 살았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 했습니까? 유령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유령이래요 유령. 예수님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아니 씨 내가 좀 너 도와준다고 무리로 일부러 걸어가잖아. 그리고 주님 속히 나에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령이라고? 하이 치아가 그냥 지나가. 또 그냥 지나갑니까? 이것도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특별 훈련과 같은 거죠.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람이 거스름으로 언제 바람이 거스렀을까요?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하시다가 물 위로 걸어와서 배 위에 탑승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바로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던 것을 보시고 사경진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마가복음 6장 51절 계속해서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그제서야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신이 논나니 제자들은 결론적으로 모든 시험에서 불합격했어요. 4시까지 기다렸을 때도 계속 있으면 못 막아요. 바다 위를 걸어올 때도 유령이다 했어요. 그냥 지나간다 하실 때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죠. 유령이니까 빨리 지나가라 피겠지.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실제로 바다 위로 걸어오는 모습 보면 우리도 유령이다 라고 하지 않을까요? 귀신이다 막 하고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애초에 예수님이 물 위에 못 걷는다. 저건 말이 안 된다. 내 문제가 있는데 내가 예수님한테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몸의 문제, 내가 생각해도 고칠 수 없는데 예수님이 고칠 수 있겠나? 나도 못 고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다. 이 우리의 연약함을 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인생 항해에 찾아오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없이 그냥 타게 하셨고 또 폭풍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4시까지 기다리고 또 바다 위를 걷는 모습 보여주시고 지나가는 모습 보여주시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배 위의 사건은 놀랍게도 오병이어 사건 바로 직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말은 물고기 2마리하고 오병이어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먹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 감사기도 들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시켰어요. 완전히 체험하라고. 예수님이 산떡 그 자체라는 것을 체험시켰어요. 예수님 끼준 게 아니라니까요. 제자들 12명이잖아요. 그러면 오병이어 같으면은 5덩어리, 총 7덩어리잖아요.
그런데 5덩어리를 나누기 2하면 10덩어리 될 거 아닙니까? 5병, 5떡. 떡을 반쯤 잘랐어. 10조각 만들고, 그다음에 애초에 물고기는 2개니까, 제자가 12명이니까 한 쪼가리씩 준 거예요. 그 한 쪼가리를 들고, 그때 여자들까지 다 치면 한 12,000명 정도 되니까, 제자들 한 사람당 쪼가리 1개 갖고 1,000명한테 미긴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쪼가리 1개 갖고 예수님이 미기라 하면 제자들이 그거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한번 해보이소. 이게 말이 됩니까? 쪼가리 하고, 쪼가리 더 좀씩 했겠지. 근데 이게 점점 간이 부어갖고, 이게 계속 뒤지네? 에이, 이러다 30명, 한 100명쯤 돼서 막 쉘이 막 뛰죠. 그러고 했는데 1,000명을 다 미기붙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엄청난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했으나 이쯤이면 많이 못다 아이가. 그러면 바다 위로 걸어가면 예수님 오가 그 유령 가면 되겠습니까? 지나가는데 지나가든지 말든지 가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이제 그만 좀 오시소. 예수님 이제 좀 많이 우리 교육 많이 당했으니까 이제 좀 구할 수 있어. 이 정도는 돼야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돼 있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어 이러라. 이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보일 때마다 제자들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쩌면 이런 모습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내가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제자인데 나도 그래 되더라.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 대수를 그대로 덮어주더라. 그러니까 니도 좀 안 되고 총결사는 마지막까지 가봐야 되니까 꼭 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계산하는 것을 잊지 마라라는 마음을 담아 마가가 성령의 마음으로 적었다. 그래서 마가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적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순간에도 설득없는 소리 하잖아.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 기도할 때 누구 찾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3번이나 배신하잖아요. 그걸 왜 적어놨을까요? 거울 삼아 우리는 그랬는데 너도 그럴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 왕이야. 예수님은 진짜 구원자야.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하세요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바로 마가복음 6장 56절에 있어요. 놀랍게도 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 때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중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받으니라. 기껏해야 손만 댔는데 나사버리는지 이 이야기의 결론 말씀입니다. 너무 대조되지 않나요? 무리로 걸어오질 않나, 파도를 잠잠게 하질 않나, 정말 화려한 그런 기적들로 제자들에게 특별 교육을 하고, 제자들은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 뽑혀갖고 예수님과 특별히 3년을 함께 했던 그런 제자들은 멀어지는데,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 지나갈 때 옷자락이라도 만졌는데 믿음으로요. 나사 아픈다. 이게 결론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하시고 죽었던 여러분들의 삶을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신 거기 살 길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뻐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